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되는 것,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쓰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하냐?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이런 바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 말씀에 대한 우리 인간의 태도의 시작은 바로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에 대한 우리의 말의 태도로서 알 수 있어요. 말의 태도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또 제자다,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러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의 첫 시작은 뭐냐?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나의 말과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나의 말은 달라져야지 됩니다. 왜? 정체성이 달라졌으니까, 신분이 달라졌으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죄의 종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도,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무리, 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자가 된 우리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말부터 바뀌어져야지 됩니다. 이 말이 바뀌어지기가 참 힘들어요. 야고보서를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봤던 것처럼 말, 혀 길들이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변화되고 바뀌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은혜를 구하면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바뀌어지는 거기 때문에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변화 안 된다? 이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무능한 사람이다, 무능한 분이다 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이시다라고 우리가 인정이 된다 그러면 나의 이런 변화, 말부터 행동까지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일어남이 정말 손바닥 탁 뒤집듯이 그냥 확 바뀌어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 모습이 믿고 난 이후에 확 바뀌어버리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바뀌어진 것 같다가도 또 다시 넘어지기도 하고 예전 모습이 그대로 나오기도 하고 또 조금 더 나아졌다가도 또 다시 두세 발 또 후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면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점진적인 변화.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성화는 그냥 확 바뀌어지지를 않아요. 이전에 있던 나의 육신의 소욕, 죄의 습성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갈등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서서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렇게 변화를 이뤄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즉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부터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부터. 우리가 보여야 될 그 태도의 시작이 말이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을 잠깐만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제자로서 우리가 어떤 말이 바뀌어져야지 되는가라고 할 때 제자로서의 두 가지 제자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강조를 했죠.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이 자기 부인에 대한 그 태도는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순종과 섬김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말과 섬기는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이전에 내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런 말로, 순종과 섬김의 말로 드러내 보이는 거고,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말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화목해 하는 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말하고로 나타나야지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는 늘 예수님을 하지도 못하죠.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된 화목과 화평을 전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을 하는 자들. 그래서 진정한 화목과 또 복음 증거는 실질적으로 말에 있습니다. 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의해서 화목해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못하느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혀를 하나님의 은혜로 길들여질 수 있도록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갖다 놓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인격,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믿음, 신앙의 그 관계를 이야기해요. 우리의 말과 신앙이, 믿음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의 뿌리는 뭐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내 믿음이 혀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오는 말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른 사람이 평가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자가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는지, 소위 말하는 부정과 또 이런 시기 질투하는 그런 말을 하면 내 믿음이 이렇게 온전치 못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그 상태는 내 입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비유로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요. 마음은 나무이고 혀는 열매다. 오늘 주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신 것을 통해서 볼 때에 마음은 나무이고 혀는 열매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뭘 살펴봐야지 됩니까? 나무를 살펴야지 되고 마음을 살펴야지 되고 더 원초적으로는 뿌리를 살펴야지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변화된 삶은 변화된 마음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된 삶,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우리에게 드러나 보여지는 이런 가시적인 모든 것들은 변화된 마음 안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에 채워져 갈 때에 우리의 말, 행동, 표정, 우리의 가시적인 모든 것들은 다 어때요? 변화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좋은 열매를 맺길 원하면 먼저 마음을 살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혀를 길들이는 것이 참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혀를 길들이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뭐냐? 마음을 선하게 가지는 거예요. 마음을 선하게 가지는 거.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선하게 할 때에 혀를 길들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져야지만이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는데 선한 마음을 가진 인생이 없어요.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그 안에서 불화를 하고 또 갈등을 이루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때요? 그러면 인간이 선한 말을 하기는 불가능한가? 불가능하다라고밖에 못하죠. 선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혀를 길들이는 방법에 대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우리는 살펴봐야지 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묵상이에요. 계속 강조합니다.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지만이 됩니다. 아이들이 말을 할 때 부모의 말을 따라하게 되거든요. 할머니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할머니 말투를 따라하게 되고 사투리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돼요. 왜? 자주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야지만이 어때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져서 결과적으로 뭐가 바뀌어집니까? 말이 바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생각을 많이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언행심사가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그리고 또 관계성 속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우리의 변화는 이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혀를 길들이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두 번째는 오늘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말에 심판이 있음을 알 때에 말에 의한 그 심판이 있음을 알 때에 혀를 길들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좀 결과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마음의 겁주기. 말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의 열매 혹은 심판을 먼저 생각해야지만이 길들여질 수 있게 돼요. 적어도 어떤 일들의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조심은 하잖아요. 앞에 어떤 것들이 장애물이 놓여 있으면 그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의 그 결과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가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에 의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그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혀를 길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결과를 생각하는 사람은. 내 이 말이 어떠한 것으로 나타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또 조심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언어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변화되지 않는 말이 변화되도록 우리의 마음이 길들여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 언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혀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혀를 굴복시키는 겁니다. 내 혀가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도록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으로 내 혀로 하나님의 말을 하도록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혀를 길들여 가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혀를 잘 쓸 때 오는 축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에 심판이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하고 좀 대조되죠. 우리가 말을 이렇게 잘 했을 때 어떤 축복이 있나, 어떤 보상이 있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 바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말한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위로받고 또 살리움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했었을 때 오는 축복, 즉 보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보상. 그러면 신중하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심판을 생각하고 보상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언어를 위해 혀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것, 이러한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갈 때 우리의 마음은 길들여지게 되고 결국은 혀는 바른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언어, 말하는 것도 훈련 받아야지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 아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를 개발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느냐? 잠언 15장 28절 말씀처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 이게 말씀 묵상하고도 연결됩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 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깊이 생각하는 거. 잠언 15장 28절 읽죠. 시작. 아멘.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의인의 마음은 이라고. 마음은, 생각은요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CG적으로 생각은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이 우리의 입술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사야 50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내 혀, 내 입이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같이 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혀, 또 내 마음, 내 귀, 이런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시도록 구하는 거죠. 그래야지 개발이 됩니다. 훈련이에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신앙 서적 같은 것도 읽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의 그러한 그 간증이나 이런 것도 때론 들을 필요도 있어요. 그분들의 언어가 어떤 언어로 표현됐는지.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 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그런 간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을 한번 할 때에 있어서 조심해서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심해서 말하는 것.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이 그것을 가르치는데요. 우리 한번 봅시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매우 중요하잖아요. 소금은 맛을 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재료죠. 이처럼 우리의 말이 항상 다른 누군가에게 귀한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조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말을 하고 표현을 해야지 되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도록 우리가 늘 이런 훈련들을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훈련은 한 번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또 이전에 우리의 옛 언어의 습관이나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지고 그 기경되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가 진정 사람을 살리는, 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순종과 섬김과 화목과 전도의 그런 말들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면 오늘 마태복음 12장 말씀에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실 때 특별히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데요. 비판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바로 있으니까.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왜 비판하지 말라? 특별히 말을 함에 있어서 형제를 해치거나 죽이는 방법 중에 최고의 그런 최악의 표현인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읍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실 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비판이 나쁜 겁니까? 왜 나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비판은 어떠한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비판하기 때문에 그 비판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죄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더 큰 비판을 만들어낼 뿐이에요.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는 거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판을 했다라고 하면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은 어때요? 더 많은 비판을 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에서 티, 들보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티를 비판하고 정죄하지만 내게는 무엇이 있어요? 들보 같은 엄청난 큰 흠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할 필요가 없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비판하는데 오히려 그 허물은 나에게도 있고 나에게는 더 큰 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비판합니다. 내게 이러한 허물이 있는 걸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내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더 목소리 크게 해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누구만 하십니까? 하나님만 하셔요. 하나님만. 그래서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다라는 그러한 교만함만 드러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티 보이죠? 왜 안 보입니까?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내 자신을 살피는, 내 마음을 살피는, 나무를 살피는 이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혀가, 내 입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죠. 내 자신, 내 마음, 나무는 살피지도 않고 늘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은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탄식할 일이시고요. 또 혹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인생들이라 그러면 심판을 더 이렇게 재촉하는 그러한 행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의 표현이 말로부터 나타나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늘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셔요. 우리가 거기에 귀를 좀 더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면 우리의 마음이 기경이 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는 자들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변화의 처음 시작인 우리의 말,
이 말이 변화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의 말씀으로 기경하고 또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